여러분, 인간은 염려하는 종족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창조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의 광대성은 이루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포함된 우리 은하계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의 지름은 10만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을 가야 우리 은하계의 지름이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계가 우주에는 수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은하계는 우주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하죠. 여러분, 이 광대하고 무한한 우주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남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는 밤하늘의 별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의 크기는 지구의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그 정도로 더 큰 별들이 이 우주에, 이 지구상의 모래알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 나를 능히 모든 환난에서 건져낼 수 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공원을 걸으면서 이렇게 서가지고 별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다, 참 예쁘다는 생각을 하며 감사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성과 그 능력 많으심을 더욱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를 바라보라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산을 보아라. 할렐루야. 왜 산을 보라 했습니까? 산이 얼마나 크고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웅장합니까? 그 산을 지으신 이가 누구인가를 묵상하라는 것이죠. 산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환난 당할 때 우리는 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더 산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으시다, 능히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1절에 너를 지으신 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최고의 지혜로 지으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뭔들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문제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능히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능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지명해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누가 건들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건드린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그것을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이 속량물이라는 말의 언어의 뜻은 코페르란 말인데 가리다, 덮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해방되기 위해 내는 돈이나 물품 또는 죄를 면제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지불하는 물질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속전입니다.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속전을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줬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이 속량물이 된 것이죠. 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의 용사들을 홍해 바다에 익사시키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 3절에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유다 왕 아사 왕 때 구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하였죠. 그때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지기보다는 구스 사람들이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자, 내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배고 보석입니다. 너무나 귀한 보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4절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대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에 여기다 하나님께서 12 이제 지파가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가슴에 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가슴 속에 여러분과 저 이름을 보석처럼 새겨 넣으셨습니다. 우리를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보석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보석처럼 귀한 자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과 또 자기 비하와 또 비교시게 한 열등감으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연약한 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존귀하듯 상대방도 보배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이 허물이 많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또 죄악된 모습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을 바라봅시다. 저 사람 참 어떻게 저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신 자구나, 부족하여도 존귀한 자구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지킬 때 진정으로 때 내 소유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 있는 소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빛나는 존재가 더욱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너의 창조주가 말씀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산을 바라보며 별들을 바라보며 창조자 하나님을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말씀하신 주여, 주님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보석같이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주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보석같은 존재로 빛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도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석같이 귀한 존재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